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모르지 않죠. 이게 모르지 않는데 실제 안 믿죠. 말씀을 늘 듣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실제 안 믿죠. 안 믿다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어려우냐, 괴로우냐 이렇게 가지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사실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요, 내가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왜냐? 그것이 응답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적어도 한 번은 꼭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 체험이 안 된 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만남이 오는데 요 이상한 만남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 못해. 심지어 이상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예, 이혼을 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응답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예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무슨 노예요? 사건과 문제와 만남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늘 걸려 사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뭡니까? 예, 포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속국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는 얘기 자체가요.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조명시켜줘야 되거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조명시켜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안에서는 절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 나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만남이 터졌는데 이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6장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육신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이거밖에 없지. 실제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이 고난을 내가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이 어려움을 내가 참아야 되는 거구나.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요, 어렵다, 힘들다만 계산 안 하지.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감사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창세기 6장. 예, 그게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사실, 영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맞죠.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뭡니까? 나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어렵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힘들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힘들지 않았는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힘들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산도요. 기분 좋게 막 올라가면 힘들도 않아요. 시원하고. 나이트 클럽 가고 막 클럽 가고 밤새도록 춤추는 건 좋아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밤새도록 술 마셔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근데 그거는 좋아하면서. 그러고요. 그 막 머리 아프고 이 숙취 생겨가지고 막 아침에 오바이트 하고 막 이런 그런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생활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막 미치겠다. 왜죠? 바벨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 이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나는 이 문제 속에 결국은 다른 길을 볼 수 없는 허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실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죠. 정리하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리합니다.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정리한 거예요. 기도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거 의미거든요.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 진짜 달라집니다. 근데 왜 정리할 수밖에 없느냐? 실제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진짜 뭡니까? 내게 문제 없다 아닙니까? 복음.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문제 없다.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게 정말 맞다면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저주와 재앙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내가 맞다면 나는 더 이상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내 과거, 내 현재, 오늘, 지금, 내 미래, 이게 전부 뭡니까? 내 인생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복으면 운명, 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면서 끝내버렸잖아요. 사단머리 박살내버렸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죄 문제 끝내버렸다니까요. 이게 분명하면 뭡니까? 희한합니다. 진짜 정리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보지 못하고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 안 바꿉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못한 길을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평택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에 막 이게 뭡니까 선전 문구 조그만 거 붙여놓잖아요. 건물 뭡니까 뭐라 그러죠? 매매 또 분양 이런 것도 붙여놓고 제가 딱 보는데 딱 이게 사원 모집 이래가지고 1일 4시간 월 150 전화번호 써놨더라고요. 초보 환영 이러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하루 4시간 일하면서 어떻게 한 달 150만 원 주냐. 우리 청년들 좀 소개시킬까 이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 금정역 앞 일어났더라고요. 제가요 그거를 호주머니 딱 떼가지고 호주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요 우리 성령집사하고 하집사하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내가 꺼내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분명히 노래방 도우미 같다. 이게 하루 4시간 일하니까. 그래서 하집사는 또 별 생각 다 하더라고. 이게 시간당 11불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성령집사 보고 야 전화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직업 때문에 전화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좀 한 중년쯤 되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몇 살이냐 묻더라고요. 50대다. 일 뭐 하시냐 그전에 뭐 하셨냐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게 땅 파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마케팅 하는 거예요. 텔레마케팅.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동산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끊었는데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광야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봤겠어요?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게 복음만의 기도예요. 희한하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길이 있습니까? 길 없습니다. 광야 길 없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물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렇죠. 집이 있습니까? 집 없습니다. 그럼 자녀 교육은요?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울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있는 건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밖에. 또 뭡니까? 성막.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메시지는 정리가 되어지는 거지. 정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면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이유가 보여요. 이유가 보일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에게 드러내지 않고 비밀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요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겁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겁먹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녀가 이상하게 됐다. 겁먹지 마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를 이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일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일 만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우기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계획을 못 본다.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뒤로 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와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가지고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입니다. 왜 하나님 한 번에 확 가를 수 있는데 왜 밤새도록 가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1초 만에 역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말은 적어도 6시간 이상 밤새도록 왜 가르쳐요? 그때 가로등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좌우 벽에 물이 벽이 됩니다. 물이. 그러면 그 벽이 된 물 옆에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수족관, 자연 수족관. 그걸 왜 보게 하셨냐? 그걸 왜? 그러니까요, 그거 묵상 깊이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느냐? 그렇죠. 왜 하나님은 꼭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이거 인생을 살고 이 괴로움을 만나고 이 고통을 만나게 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응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하다가 중단하는 건 집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찾아지면요, 그 다음은 너무 쉬워져요. 왜요? 이미 영성이 회복돼 버렸기 때문에. 한 번 찾으면 이 맛을 한 번을 못 봐서 그렇거든요. 복음이 여러분 진짜 이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요 진짜 내가 해방해, 완전 해방, 완전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나님 완전히 나를 완벽하게 나를 해결하셨구나. 이 답이 딱 나온 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을 한 번 딱 맛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비슷한 맛을 봐서 그래요. 예. 완전 해방이거든요. 원죄, 저주, 재앙 끝난 거예요. 해방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축복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갈증이 안 없어지는 게 이 갈증이. 그거 뭔지 아시겠죠? 진짜 이 갈증은요, 영적 갈증이거든요. 이 갈증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른 인생을.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다른 배경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다른 배경.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다른 역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안전병이 보고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왜 홍해를 건너게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왜 애국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유가 보이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죠. 뭐가 쉽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보이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달파지는 거죠. 고달파.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의 그 응답과 그 역사와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고 있느냐? 언약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게 언약 따라.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 따라.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 따라. 그렇죠.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 따라. 그렇잖아요. 언약 따라.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는 것이지 유 목사님이 nobody, nothing, 뭡니까? no way, no time 그 얘기 하느냐. 언약 따라가야 그게 전부 다 everything, everybody로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지금 내 현실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은 나에게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드는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우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도구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다 붙잡아야 돼요. 뭘요? 언약 따라. 순간순간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불안,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가 알코올 중독인데, 만났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묻더라고요. 목사님, 평소에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복음 가진 사람이 뭐가 불안하겠냐?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걔가. 왜 그러냐? 안 믿어요. 근본 안 믿어요. 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니까. 얘가 왜 불안할까? 아니,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왜 불안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구원받았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 왜 불안이 안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왜 공황이 안 없어집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공황은 끝납니다. 정신병 치유되잖아요.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언약 제대로 따라가 보면 돼요. 끝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언약계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뭐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얘기는 메시아 오실 것이다. 신약의 모든 얘기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언약 따라가 흑암이 무너지거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피제사죠. 그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군사를 기르고 경제력을 키운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돼 버리면 끝나요. 여기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모든 인생이 뭡니까? 나의 과거가 뭐죠? 언약입니다. 그래 되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300청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언약이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건은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죠.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요, 앞에서 나를 인도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혼자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은혜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혼자서 막 갈등하고 막 부딪히고 막 헤딩 여기하고 막 맨땅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친하다고. 네, 자기를 숨기고 싶겠지 사실. 평상시의 삶을 숨기고 싶으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요? 실제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홀로 서서 플랫폼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는 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전도자로 선다면 그 한 명 한 명이 교회요. 한 명 한 명이 지교회요.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 말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만났던 모든 문제들이 이게 전부 다 언약이 돼버렸어요. 이게 전부 언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영적 문제까지도 저 사람이 왜 언약이 돼버렸습니까? 그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양심에 걸리게 만들고 죄책감 걸게 완전 노예 포로 속국처럼 살도록 만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는 답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게 빛이 비쳤으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응답이 언약이에요. 이게.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까지도 언약입니다. 여기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현실 당연하게 와야 되고 이게 당연한 응답 속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거 왜 눌립니까? 눌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게 축복이 돼버리네 이게. 언약. 네, 이 정도로 언약이 확실해 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네,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움직이면 돼요. 안 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그게 이제 믿음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면 돼요. 말씀 안 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충분하게 누리도록 내 무의식 속에 언약이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박바울 선교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뭔 얘기했습니까? 네 속에 어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왜 나는 예수민인데 안 될까?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저 알아요, 그 사람 신비주의인지. 그러니까요. 빛이 비춰져 버리면 끝나는데 안 돼. 심지어 저기 미국에 누굽니까?
민병헌 목사까지도. 그 신학자까지도 끌려갔잖아요. 왜 그랬죠? 복음에 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치유 필요합니다. 강조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요, 계속 와야 돼, 파도처럼. 말씀 들으면서 감격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북돋아주고, 밀어가시고, 끌어가시고, 위로하시고. 여기요, 말씀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에 누군가 와서 끌어내주는 그 환상 말고, 네. 말씀 속에서 확인돼. 아,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확 밀려와야 돼.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마음이 통할 정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도 괜찮을 만큼 이게. 거의 대부분이 마음 닫아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한번 사귀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마음 닫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소통이 될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끄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계 걸려버리면요. 쉽게 말하면 하는 거 오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도 복음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오해돼 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상하게 딱 시간표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끌려가지 않고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되죠. 뭐가 확인됩니까?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응답이냐 아니냐가 확인되죠. 응답이냐 아니냐 확인하셔야 돼요. 네.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선택적 집중할 수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걸 버릴 수 있다고. 무응답을 받아봐야 응답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응답 속에서도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인도를 받죠. 사실 뭐 이렇게 쭉 가는 것 자체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안 해보셔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괜찮은데 굉장히 어렵게 하죠. 이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이게 고집이 있어요. 딱 각인된 고집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내 뇌에 있거든요. 요거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기 없어지지 않고는 생각 안 바뀝니다. 상처가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열등감이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자존감 남을수록 고집이 셉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틀 못 깨잖아요, 틀. 그러니까 이 틀 가지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율법적 틀 보세요.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인정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요. 내 옛날에 보던 그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이게. 왜냐?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이걸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를. 내 방법으로 살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 살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고도 언약 붙잡고도 못 간다니까 그걸로. 방식을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숨은 동기 버려야 돼요. 예, 내 숨은 동기를 못 보잖아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가 있는 뭔가가 보인다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버리면 내가 못 보는 내 사각지대가 보여요. 그래서 말씀은 뭐 힘을 얻고 뭐 답을 얻고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해보자. 이것 자체가 동기예요. 그거 자체가. 그냥 말씀에 그냥 풍덩 빠져버려야 돼. 그냥. 언약 안에 그냥 풍덩 빠져버려야 돼. 그게요. 진짜입니다. 네, 사단이 이걸 절대 못하게 만들죠. 왜? 요게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이 말은 뭡니까?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나만의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나만의 시간. 길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짧게 여러 번 가져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놓치. 그 다음에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나만의 장소.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비밀 장소이지. 그 마약 치유 그 연극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 하고 있는 그 보면은 이제 담당하는 그 연극 안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한번 없었다가 나타나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골방에 가 있대.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딱 셋업이 딱 돼야 돼. 세팅이 되어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돼요. 왜냐? 내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유무사 뭐라 했습니까? 영적 DNA 바꾸라. 예. 왜 호흡기도 해라? 이 말을 왜 합니까? 뇌 구조 바꾸는 게 뇌 구조. 옛날에 살던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완전 새로운 방식. 이거 어디서 뇌 구조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 그 각인 바꾸는 거예요. 뇌 구조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그만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재앙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언약과 말씀과 인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던 그 내구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충만이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게 꼭 필요하다. 연애 꼭 받으시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한 명 한 명이 놓치지 마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와 영적 배경과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의 흑암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정말로 현장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